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3월 9일 월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어제 주일 예배 때 저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탄식과 또 그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을 위하여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온 신경을 다 쏟는 우리의 이 미련하고 아둔한 인생을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일깨워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의 비교와 평가와 스펙으로 인하여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더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특히나 귀에 뭘 다 꽂고 있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 불러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그 이어폰들은 일단 선이 없죠. 무선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요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운전하고서 뒤에 앞에 사람이 있는데 빵을 눌러도 잘 안 비켜요. 왜냐하면 여기 귀에다가 음악을 틀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 이 기술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정반대되는 파동을 쏘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 상쇄되는 기능을 가진 이 기술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이즈, 소음이 취소된다. 그 소음이 삭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이 아무리 공사판이고 뭐 사람들이 시끄럽고 막 그래도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사가지고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벌써 한 5, 6년 전에 산 그 이어폰이었어요. 그거를 처음 딱 끼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걸 그 누르고 있으면 삥 하고 켜지거든요. 그 삥 하고 켜지는데 진짜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웅성웅성 하던 그 길거리의 사람들 소리와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싹 사라져요. 삥 하면서. 그래서 음악을 듣는데 이게 이질적일 정도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랄 소음 같은 게 전혀 안 들리니까 그 어떤 음악이나 아니면 무슨 뭐 설교 영상이나 뭐 팟캐스트 뭐 그런 강연이나 뭐 이런 소리가 너무 쫙 들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 저는 요즘 이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서 사실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좀 더 부주의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뭐죠?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뀐 게 아닌데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유를 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소음을 일으키는 세상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어떻게 하죠? 모멸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백화점 들어가 보십시오. 돈 없으면 모멸감을 느끼고 돈 있으면은 우쭐해지고 더 교만해지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이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노이즈 캔슬링인 거죠. 소리가 그게 띵 하고 꺼져야 돼요. 그런 잡음과 소음에서 우리가
좀 자유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무엇입니까? 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만약에 태양이 사라진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8분 뒤에 멸망합니다. 태양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밝다, 빛난다, 덥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공급과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 되신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것은 시간이 열심히 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거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거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태양처럼 주시는 그 햇살 같은 은혜와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그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방패. 여러분 방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하는데 이 마겐은 용사 혼자 이렇게 들고 있는 방패가 아니에요. 나 혼자 내 이 앞면과 옆면만 겨우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시편 3편 3절에도 나오는데 시편 3편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냐? 그 고대 세계에서 방패로 나를 둘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300 같은 거 보시면 방패가 어떤 거죠? 나 혼자 이렇게 요만큼 막는 방패가 아니라 전면을 막는 방패예요. 그건 거의 무슨 문 같죠, 문. 현관문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방패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부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옆에서 그 오와 열을 착 맞춰가지고 척척척척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앞으로 방패를 막는 방패병이 있고 위에서 이걸 방패를 막는 방패병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잘 훈련되고 조직된 군대는 어떤 형태냐? 거의 탱크 하나가 가는 거죠. 앞에, 뒤에, 위에, 옆에 그 방패로 싹 싸매가지고 척척척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해요 방패와 같으신 분. 해는 어떻습니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고 방패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비난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이즈 캔슬링처럼 우리가 이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삥 하고 틀면은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삥 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는 거예요.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 너는 늘 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우리를 모멸감을 주고 아니면 우리가 잘 될 때 역시 네가 최고야. 너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다른 사람들 능력이 없는데 너는 진짜 타고났어. 뭐 이렇게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핑 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렇게 노이즈 캔슬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노이즈를 캔슬링 할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해요. 어떤 그 계기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뭡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게 그 노이즈 캔슬링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자 이제 담타 담배 타임 담배 한 대 피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말은 당연히 첫 번째 담배가 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두 번째 어떤 뜻이냐? 노이즈 캔슬링 하는 시간이거든요. 잠깐 멈추고 잠깐 쉬고 지금 어떤 일이랄지 업무랄지 어떤 작업이랄지 그거를 잠깐 이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노이즈 캔슬링이냐? 그게 정말 좋은 휴식이냐?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몸을 다 상하게 하잖아요. 몸을 다 썩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암덩어리가 막 꿈틀꿈틀 자라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좋은 잠시 멈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강한 잠시 멈춤이 필요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음악을 듣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멍하니 TV를 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그 중에 가장 좋은 잠시 멈춤, 그 중에 가장 좋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잠시 멈춤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의 계기가 필요해요.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시간이 돼야 돼요. 매일 10분에서 15분, 요즘은 조금 말이 길어져가지고 한 20분까지도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은 출근을 할 때, 아니면은 뭐 이동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뭐 그럴 때 이 매일 묵상을 틀은 것으로써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서 단절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의 뉴스나 주식이나 타인들의 평가나 소음들에서 잠시 멈추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다시 정화시키는 이 잠시 멈춤에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매일 묵상은 사실 그 시간을 위해서, 그 계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한 구절, 한두 구절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맥락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 묵상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마치 이 매일 묵상, 제가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이 설교와 이 묵상 내용을 시시 코너처럼 여기시고 이거를 잘 맛을 본 다음에 좋은데? 라고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더 깊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더 깊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오늘을 바꾸고 내가 오늘 말하는 법, 내가 오늘 행동하는 반응을 바꾸고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음이 그 말씀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 번잡한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멈춤. 잠시 멈춤. 이 시기에 영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금 방향을, 다시금 나의 자세를 고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매일 묵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또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놓치고 있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이 매일 묵상의 시간이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해같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요 또한 우리를 전후좌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와 같은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